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같이 읽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5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고난, 영광의 항구에 이르는 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참 고난에 대한 주의 권속들, 주님의 사명자들, 주의 백성들 겪는 그 고난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좋은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30절에 28절에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바라는 바 항구에 이르게 하신다고. 이전 성경은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게 하신다고. 그 소원의 좋은 항구가 무엇인가? 시편 107편 31절의 기적입니다. 기적. 그 기적은 어떤 것인가? 여기 찾아야 되겠는데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확 마음에 와닿습니다. 시편 107편 28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고통이라는 배 타고 나중에 끝에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면 이 소원의 항구가 뭐냐? 바라는 바 31절 기적입니다. 기적. 여호와 인자하신 그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럼 기적은 뭐냐?
기적은 35절.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 이게 죽을 자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시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배를 타고 있을지라도 말씀을 보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바다를 건널 때 물결이 막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막 그냥 고통 중에서 주님을 깨웁니다. 왜 주무시냐고, 우리를 구원하도록 물이라도 같이 좀 퍼내고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때에 주님께서 풍랑을 꾸짖 잠잠하게 할 때에 제자들이 그럽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바람과 물결이 순종하는가. 그러던 제자가 마태복음 8장에서 14장으로 오면 이번에 너희들끼리 배 타고 가라. 그래서 주님께서 배를 이렇게 제자들만 타게 하시죠. 근데 물결이 너무 심해가지고 배가 나가지 못하니까 아주 고생합니다. 근데 그 배를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셔서 그 베드로가 주님을 시험해요.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이시면은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그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물 속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하고 손을 내미시면서 베드로를 건져 올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배 타고 이들이 이르는 곳이 어디냐?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아는 믿음의 자리까지 이들이 그 고난의 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고난으로 끝난다면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택하신 백성은 그 고난으로 영광의 좋은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고난 중에서 많이 훈련되고 단련되고 고백된 자가 다윗이라면 신약에서는 둘도 없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 수많은 고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고난의 목록이 쫙 나오고 다른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곳곳에 교회 세울 때 편안하게 세운 일이 없어요. 다 그냥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뭐 기적이 일어나든지 뭐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안진병이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의 고난, 사도 바울의 고난, 그 고난을 통하여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울 때부터 유대인들이 해방하고 그 해방한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뭐 해방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든든히 서갈 수 있는데 이 서가는 데 있어서도 힘든 일이 안팎으로 생깁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받는 고난의 의미, 이게 어떤 귀결점으로 가는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윗의 고난의 시발점이 어디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일부터 이제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 왜 여인들이 이렇게 사울은 천천히라면은 다윗은 만만이 되느냐? 골리앗과 그의 군사들, 사울은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러한 어려운 난관 가운데도 골리앗을 이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한 것이니까 얼마나 값진 것이에요. 그 다윗의 그 골리앗과 그의 군사들을 싸우는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고 힘든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 승리를 맛보게 한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영광을, 고난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사울의 미움을 받으면서 출발한 배는 나중에 사울의 자리, 왕자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앉게 이렇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신명기 8장에 어디를 항상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은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고난이 많았지요. 어려움과 광야 생활에 겪는 어려움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요 마침내가 항상 머릿속에 이게 맴돌아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어려운 큰 난관을 만납니다만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사울 임금이 듣는 자리에서 여인들이 다윗을 노래 불렀던 이 일로 다윗이 아주 시기 질투 미움 사울의 눈밖에 가시로 이렇게 그렇지만 그런 고난을 통하여 마침내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겪어야 그 끝이 더 영광스럽게 빛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이렇게 되면은 그 값진 것이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그의 군대를 물맷돌로 이었으니까 만만이 나고 사울은 그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냥 싸움하지 않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고 그냥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지 목숨 걸고 나가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천천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사무엘하 5장의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에 여부수 사람들의 수모와 그 수로를 통하여 군사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점령은 아주 값진 겁니다. 그 군사들이 다윗과 함께 수모를 겪으면서 수로 목숨 걸고 물이 쏟아져 내리는 그 수로를 통하여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거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얻어지는 영광은 더 값지게 하세요. 그래서 다윗의 이 뒷얘기인데요. 사무엘하,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사무엘하 23장이네요. 23장. 후일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사무엘하 23장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용사들 얘기를 합니다. 용사들 13절에 32명 중 3사람, 그 3사람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는가? 다윗이 소원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블레셋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저기 가서 한번 생수를 그 베들레헴에 있는 성문 곁에 운물에 물을 한번 마셨으면 하는 소원으로 15절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에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용사가 떠가지고 온 물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본인이 마시지 않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릴 정도로 소중한 것은 고난을 돌파하고 떠가지고 온 물이기 때문이에요. 16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고단 말씀이요 돌파하고 지나가서 이 부분이죠. 엄청난 고난을 바위와 같은 그런 일을 깨치고 자기 목숨들을 담보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고난을 통하여 가지고 온 물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건 내가 마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물이다. 그래서 17절에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가지고 온 물이 아니라 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 물을 마시는 자는 또한 그 말씀을 동시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떡을 얘기하셨는데 왜 물을 얘기하시나? 당신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귀한 물, 이렇게 귀한 신하들의 피지만 이거는 내 안에 앞으로 오실 주님께 드려야 할, 여호와께 드려야 할 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그리고 결코 목마르지 않겠다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는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는 궁극점은 부활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에서 매번 예배드리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아이고
이 문제 하나님이여 하고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자식 문제로 해결받고 또 학교 다닐 때 공부 때문에 자녀들에게 올인하잖아요. 기도하고 물질로 정성으로. 결혼할 때 또 배우자 또 결혼띠 때문에 올인합니다. 부모들. 그리고는 또 손자 손녀 나오면은 또 그거 돌봐준다고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러고 그러다가 끝나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은 고난도 고통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뼈저리게 아픈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를 것은 죽음을 변하여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죽음의 순간에 부활의 약속에 이르게 하시는 할렐루야. 이게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다윗이 신하들에게 물 좀 길러오라. 그 신하들이 고난의 신발을 신고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서 베들레헴에서 물을 떠가지고 왔습니다. 값진 물입니다. 그게 왜 값진 물인가? 피기 때문에. 그것은 다윗이 마실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릴 물이요 피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그게 이 사무엘하 23장에 베들레헴에서 물 떠가져 오는 것으로 예표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무엘하 23장 17절에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겠다.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그걸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로 다시는 마시지 않는다 하는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으로 구체화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주님께서 성찬식 하시잖아요. 떡을 떼어서 축복하시고 받아 먹으라 내 몸이라, 잔을 가지시고 또 감사기도 하시면서 마시라,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두 번 다시 이렇게 마시는 일은 없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만큼 유일해적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완전한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마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궁극적인 자리는 소원의 좋은 항구는 영광의 항구, 부활에 참여하는 것임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딱 이렇게 새겨지지 아니하면은 제일 중요한 시간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죽음이 눈앞에 찾아오고 막 그럴 때 온갖 생각들이 막 떠오르죠. 섭섭함과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한 일들 등등으로 이렇게 될 때에 이게 이제 소원의 좋은 항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풍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왜 모세가 그토록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마사 무리바에서 자기 의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번 바위에서 물을 내볼까 하고 혈기를 부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린 일로 하나님께서 너는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다.
마지막까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자기의는 자기 생각이죠. 내 생각으로는 과연 부활이 있을까? 내가 얼마나 참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하고 이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는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투덜거리잖아요. 왜 주무시고 우리와 함께 물 퍼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자기가 죽지 않았어. 그러나 마태복음 14장에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시고 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는 제자들 자기는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 그러면 내가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한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서 무화되는, 자기가 없어지는 이것을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긴 믿음의 여정이요 고난의 배 가운데서 영광의 좋은 항구를 바라보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그러면 언제 이런 고난의 배가 영광의 좋은 항구에 이르는 값을,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심판의 날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현재 함께 고난의 배를 타고 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영광의 좋은 항구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판결나나?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때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심판 법정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니 참 안식은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과 부활, 부활과 안식,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고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참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한 날을 우리는 참 안식으로 주일이라고. 제7일 안식은 율법의 모세가 노동이나 이런 것에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안식이지만 죽음으로부터의 참 안식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날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의 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르게 하시는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 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다. 그냥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지게 할까 하는 자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다. 그러나 잘 훈련되고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래서 미리 맛보기로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지구 종말의 시간에 성도들이 겪는 빛이 안에서 발광하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변화되는, 홀연히 변화되는 것을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세마포 입는다는 것은 그냥 삼배를 엮어가지고 희게 만든 모시옷을 입는 그런 의미와 다릅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주님이 옷이 속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발광하듯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바뀌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썩어질 것이 죽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갈아입게 하시는 하나님, 욕된 것으로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보내어서 고난도 유익하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것은 나의 고난에 나는 없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연합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된 자는 그의 부활과도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연합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도 연합된다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는 것, 그게 연합되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도 불평하고 두들거리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만 남아 있어요. 그럴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면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고난 고통의 배 속에서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는 기쁨이 미리 와서 나를 맛보게 하는,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 오늘 아침에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조금 이 여러 군데를 찾다 보니까 잘 정리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편 107편 30절에 소원의 좋은 항구, 바라는 바 좋은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 가운데도 힘든 일로 오히려 그것이 더 값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나 다윗성 베들레헴을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에나 다윗성 예루살렘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께 돌려드린 것처럼 또 베들레헴의 물을 또 주님께 돌려드린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좋은 항구에 이르는 그 믿음, 사도 바울 역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 고통 중에 우리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셔서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아침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 가지 겪는 일들 앞에서 영광의 좋은 항구, 바라는 바 좋은 항구,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